PPT를 만들었어요. 아빠야 너무 예뻐요. 있는 걸로 활용해서. 이게 뭐지? 미리 캔버스. 어디 가서 그걸 배워갖고 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AI가 나와가지고 AI가 또 PPT도 자동으로 또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제가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강의한 대로 제가 이렇게 툴만 가져다가 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강의인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요. 사실 다소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강의 안에도 밝혔어요. 이미 아직이란 출판사에서 만든 엄마 먼저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신소영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그냥 이제 한 읽어가는 책이 아니라 그룹으로 나누고 토의하고 그냥 마더와이즈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인데 제가 순모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순모임이 아니라 제가 받는 순모임. 그래서 엄마로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접하면서 여러분의 필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이 강의 안을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좀 장황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정체성 뜻이 무엇인지 뭘로 이걸 가볼까요? 네. 정체성 뜻을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원하지 않은 존재, 현재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동일적인 존재. 뭔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체성. 한마디로. 본질적인 걸로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 하면 뭐겠어요? 내 본질. 네, 내 본질. 나의 원래 타고난 모습.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렇다면 더 전문적인 정의를 찾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 정체성이 어떤 건지 정의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밑에 질문이 이제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 누구야? 이러면 뭐라고 느끼시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배금빈가 이름을 말하고 무슨 생각이 드나요? 네, 수기 무슨 생각이? 소속을 밝히라는. 너 소속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황당. 황당해요. 네, 황당할 수 있죠. 직업을 또 말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대학생입니다. 너 누구야? 나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시기에 있으시죠? 대학생. 그러니까 유학인 아니시죠? 청년, 그죠? 청년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뭐 그런 깐깐한 질문 말하기 싫은데요. 왜 물어요? 그런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직업도 아니고 사실은 뭐 직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부분들은 그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 여기 내재되어 있는 게.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 찾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은 어느 시기에 찾아질까요? 아까 제가 잠깐 갱년기와 맞서는 사춘기를 얘기했는데 사춘기에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더 많이 탐구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부모님 말대로 이렇게 막 수긍해서 잘 따라가던 애가 갑자기 요즘은 너무 빠르게 와가지고 초등학교 한 10살만 되면 한 3학년만 되면 하기 싫은데요? 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미 사춘기가 그때 이렇게 시작되는 순간
질문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였던 것들을 이제 막 이걸 왜 해야 되는 걸까?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질문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아니죠.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기준에 내가 왜 따라가야 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반대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사춘기에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를 거쳐 오셨죠? 그래서 이미 자기 안에 질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탐색의 이렇게 시기를 지나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찾아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약간 자존감이랑도 연결지는 건데 난 참 좋은 사람이야. 난 참 내가 좋아.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도 약간 자기 비하에 가까운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춘기 때 자기 정체성을 잘 정립한 청소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인기에. 사춘기처럼 들쭉날쭉하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시기에 해야 할 것을 잘 해야 돼요. 저도 약간 사춘기 때 반항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말도 안 듣는 아이, 약간 어른 아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먼저 이미 어른이 된 것처럼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은 제때 제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사실은 방황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나야. 이게 나였어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사춘기 때 형성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느냐?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서 정체성이 변하고 발전해 간대요.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겪을 때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큰일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걸 다시 다 해체해서 또 다시 정립해주고 재정립해서 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제가 정체성을 잘 정립할 수 있었던 시기는 엄마가 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서 사실 되게 불안했죠. 왜냐하면 내가 엄마야? 나 어떡하지? 아이를 이렇게 첫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조리원에 나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이랑 나만 있는 거야. 간사님 그때 사역한다고 되게 바빴거든. 아이만 나랑만 있는데 너무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는 거야. 약간 겁이 났어요. 내가 얘 생명이나 이런 걸 위협하면 어떡하지?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되게 좀 불안정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 안에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내가 엄마인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할 수 있었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삶은 뭐야? 아까 밥 먹으면서 누구한테 질문을 했더니 계란이요. 삶은 계란. 아직에 그러는데 약간 그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은 여정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위한 여정이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를 빼놓으면 안 돼요.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뭘까요? 네, 관계성과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통합하고 그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균형 잡힌 성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관계성은 뭐냐면 뭘까요? 말 그대로? 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리고 또 뭐 부모님 이렇게 말할 때 엄마 할 때는 저에게 이제 아들, 딸, 자녀가 3명 있는데 아들에게 엄마이고 딸에게 또 엄마이잖아요. 그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그런 정체성을 말하고요. 또 개별성은 무엇이겠어요?
관계되지 않은 거예요. 뭘까요? 독립적인 나. 독립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모습, 나의 외모, 나의 성격, 나의 특징, 내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만 갖고 있는 거. 나의 고유함이라고도 말하는데 시그니피컨트라고 해서 시그니처 알죠? 시그니처 그거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체성의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통합되어야 한다는 거. 대체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 예를 잡고 들게 되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과 성취에만 의미를 두면 어떻게 돼요? 자녀를 잘 안 돌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낳아놓기만 하고 잘 돌보거나 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어때요? 아이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요.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진 부모님이 이전에 자신이 가진 개별성을 놓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엄마들이 아이를 계속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 저도 한 10년간 3명이 계속 있으니까 10년간 아이를 키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안에서 약간 우울감, 무기력함 이런 게 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애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밥 먹다가 갑자기 막 똥싼 기색이 막 가라야 돼. 그리고 막 그게 이제 한두 번 반복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막상 그게 늘 삶이라고 생각하면 밥맛이 좀 없어져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은밀을 깨닫고 제가 이제 눈을 뜨니까 이렇게 막내쯤 되니까 이 똥도 예뻐 보여요. 이 황금똥 놓으면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되고 약간 이런 부모에 자꾸 비유하게 되는 게 이런 정체성이 이제 제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모든 사람이 평생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느낌과 이런 부분들이 행동이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너가 달라지고 싶어? 그러면 뭘 바꿔야 될까요?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정체성의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과 나를 향한 느낌이 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삶이 달라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삶이 달라지는 만큼 다시 정체성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정립되어지고 다시 변화되어지겠죠. 누군가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소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의 모든 활동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에서 멈춰있지 않고 우리는 더 넓게 봐야죠. 뭘 생각해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정체성을 찾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찾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정체성에 관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정체성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만 만들어가는 정체성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다고요? 네,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고 물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 우리 안에 떠올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뭘 더 떠올리죠?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판단하는 나 이런 부분들을 더 쉽게 빨리 떠올리잖아요. 그죠? 정체성은 먼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고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라는 정체성 무엇과 연관되어 있죠? 아이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정체성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옆에 보세요. 너도 예비신장이야? 나도 예비신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함께 공유해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와 뭐를 기억해야 된다? 관계성과 개별성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출발되었다면 우리가 관계성에 기초한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부르심,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만 부여하신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발견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을 기르게 되어지면 사실 나는 없어, 내 삶은 없어. 여러분 순환을 이렇게 뭔가 키우려고 할 때, 예비순장이 된다고 할 때, 나 어떤 순환을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분 없나요? 아직 순장이 되고 싶지 않나요? 나는 어떤 사람을 키워보고 싶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순장이 좋은 순장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예순밤에 여러분이 이제 좀 써보게 될 하나의 의지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뭐 좀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막 쓰려고 하면 나 어떤 순장이 되고 싶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난 어떤 순장이 되고 싶을까? 요즘 계속 우리가 이 순장학교, 예비순장학교 강의 듣고 나서 뭐 하죠? 슬로노트. 네, 슬로노트 강의 토론하죠. 그 슬로노트에 나오는 내용들 사실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왜 슬로노트를 자꾸 나누게 할까요? 나는 어떤 순장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순장이어야 하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순장이 되고자 하는가? 사실은 이것은 내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하나님, 주님, 내가 어떤 순장이기를 원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원들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둘도 셋도 없는 유일한 순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순장이 되고 싶은가. 사실 강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현서가 나는 이런 순장이 되고 싶어요 라고 쓴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예순밤 때.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현서는 이런 순장이 되고 싶어 했구나. 나중에 원하면 한번 보러 오세요.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현서. 찬서. 네, 맨날 찬서를 맨날 현서로 불러. 찬서가 쓴 게 있더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뭔가 기록을 남긴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때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질문 하나 다시 던질게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아래쪽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엇이든 좋아요. 저는 MBTI도 적어봤어요. 나는 어떠해 이렇게 적어도 돼요.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는 그런 습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잘 글을 못 쓰지만 자꾸 써버릇하면 읽혀지잖아요. 그죠? 쓰고 나서 읽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 안에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또 제게 들어와요. 더 깊게 들어와요. 말씀을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건 여기 PPT 안에 넣지 못했어요. 네, 다음 거 넘겨주시죠. 말씀을 하나 찾아봐 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성경도 가보시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속되는 창세기 큐티를 하고 있을 텐데 1장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값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건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공유하는 정체성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표준 네, 하나님의 비전. 두 번째, 죄로 인해 망가진 네,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 세 번째, 회복된 존재 네, 회복된 존재.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의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은 뭘까요? 우리 찾아본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전하신 네, 안전하신 분. 또 분, 사랑, 사랑, 선하신 선하신, 목자, 네, 목자 같으신 분. 뭐 우리를 기르고 돌보시는 분 이런 의미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좀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지도자, 지도자, 리더, 나의 리더, 나의 순자. 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공의로우신, 그죠? 거침없이 막 성전에서 막 독사를 막 내뱉으시는. 저는 사실 좀 쫄려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이시랑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러고 뒤에서 막 주저주저 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또 어떤 모습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살펴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니면 성령님, 나와 가까이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네, 거룩하시고. 근자하시고 우리 서관사님 책 풀 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카운셀러. 기억 못하네요. 한글로 해야 돼. 그죠? 상담자, 치유자. 또 뭐 있어요? 성령님 따뜻한 분이시죠, 그죠? 따뜻해.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따뜻해. 근데 이분들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그렇게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물론 무소부재하지 않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장소가 제한이 되어지고 시간이 제한이 되어지고 여전히 이제 시간 지나서 우리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 이런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성품들이 그대로 같이 가져와 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본값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읽어본 대로 죄로 인해서 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 아주 구석구석까지 되게 이 죄라는 것은 치밀하게 침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나도 내가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 이게 죄였어? 하나님 이게 죄였어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막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탁 하니 앉아있으면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으면 내가 우상인 거고,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을 갖다 놓으면 돈이 우상인 거고. 우상숭배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지난 챕터 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누구나 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되게 이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저도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막 싸우고 있어. 내 안에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죠. 내 안에 그게 왜 없겠어요. 근데 바울처럼 막 쳐서 복종해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맨날 죽여야 돼.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면 이건 죄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죄는 우리의 자아상을 왜곡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잖아. 근데 복음을 못 들었거나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래서 약간 뭐라 설명해 줄 수도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죠?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내 속을 다 뒤집어 까갖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죠? 죄로 이렇게 망가진 이 자신의 모습을 못 알아채요. 자기는 자기를 믿는데. 저도 전도하다 그런 친구 만나요. 난 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하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웃으면서. 근데 내 속 안에서는 막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 자신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망가진 존재에서부터 또 어떻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졌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그냥 죽음의 고통만 딱 맛보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죽이셨어요. 그 아들을 그냥 죽이신 거야. 왜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 이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우리보다 못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직 자식을 안 낳아서 그런데 버릴 수 없는 게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잘났다 못났다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안고 품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커요.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말할까?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니까 다 달라요. 너무 다 각자 고유해. 그래서 다 다르구나. 이렇게 같은 아이가 하나도 없구나. 이걸 이제 3명을 낳을 때쯤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 근데 이런 우리의 잘못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셨어요. 용납이라는 말 뭔지 아시는가요? 뜨거운 것을 손에 쥐는 행위. 뜨거운 거 쥐면 어떻게 돼요? 여기 화상 입잖아요. 내 살이 패이고 진물 나고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잘 안 돼요, 저도. 제 안에서 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 자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식이에요. 제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식이지만 못나고 안 된 부분들 사실은 너무 바꾸고 싶어.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론 훈육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으신 거죠. 용납하신 거죠. 완전히.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용납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살의 고통, 패이는 고통이 치러져야 돼. 그래야지만 용납이 된 거야. 내가 아파야지만 돼요. 순장들로서 수명을 키우면 사실 아파할 일 되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꽃길만 걸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답답해. 왜 그러고 있니? 자꾸 이렇게 가슴을 쳐야 하는 일들이 있어.
물론 나도 그런 순원이었죠. 나도 그런 순원이었죠. 근데 내가 순장이 되고 보니까 순원의 마음이 보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 그래서 사실 순장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가, 어떻게 받으셨는가, 어떠한 곳으로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일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나의 정체성은 관계에 있다고. 내 순원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자녀여야 할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고, 회복된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는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표현도 쓰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속하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죠.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죠. 왜 없겠어요. 각각 정도가 다 다른데,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누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씻고 나온 사람도 있고 씻으러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때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가 묻어있는 사람도 있고, 죄가 말끔하게 씻겨져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족으로 묶어 놓으신 거죠. 영적인 가족. 그래서 세 가지 이 기본값을 가지고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아니, 앞에. 네. 더 앞에. 하나 더. 알투기가 앞에. 뒤로. 야, 앞으로 가세요. 가운데가 일이 없어졌다. 없어졌나요? 일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그냥 그 강의 안에 보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맞춰 읽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받아들이셨다. 완전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완전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왜 웃으면서요? 수민이 오빠 이름 안 쓰니까 안에는 그래서 앞에 제가 이렇게 가로해놨죠. 그것만 한번 말해볼까요? 반특공. 어떤 분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특공! 이렇게 하고 외치고 시작한대요. 그 안에 의미들을 기억해야겠죠? 뭐예요? 첫 번째? 나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셨어.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존재라는 가치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어요. 나를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새생활 시작할 때 배우잖아요. 나는 형제이고 너도 형제이네. 그럼 우리 둘이 자매인데 형제이고 자매이면 우리 둘은 네 사모님 아니고 자매님이야. 수민아 자매님. 수민이는 형제. 형제 자매 부르는 게 지금은 여러분한테 많이 익숙하지 않은데 저는 실시 처음 들어왔을 때 형제님 자매님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수민 형제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너무 닭살 돋가 돋들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 된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찬양 집회 갔을 때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다 형제 자매로 부르시고 선교사님도 형제 자매, 누구 형제님, 어느 나라에서 오신 누구 형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런 집회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의 의미가 이런 공동체 안에 속하였다는 이 부분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예요. 그 말 그대로 뭐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우리는? 네,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온 성경은 다 세번역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번역 말씀을 쓰게 되었고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뭐예요? 여러분이 가로에 넣으시면 돼요. 뭐라고 적어 넣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건 죄를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찾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며 어디에서 어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우리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자리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냥 쓰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하셨대. 두 번째 말씀 8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죽음과 생명이 나오죠? 근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옛날에 막 찬양대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같이 우리가 묶여있는 자였는데 자유케 됐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었거든. 죄를 용서받은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그러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러기 앞서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상을 망가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네, 죄책감입니다. 마음속에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저도 늘 이런 부분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저도 약간 엄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늘 부족한 거야. 제가 좀 요 근래 갱년기 되면서 생각하는 거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태어난 장녀이기도 하지만 그 순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억압된 어떤 자로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뭔가를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어디에서 기인됐을까요? 제가 칭찬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늘 모자라, 늘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던 영역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래요? 죄와 상관이 없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의롭게 된 사람, 죄 없다고 여겨진 사람입니다. 로마서 말씀 읽지 않아도 되죠? 읽어드릴까요? 찾아보시겠어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이미 다 찾아져 있어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를 없애주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신분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찾아서 적어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구나. 빨리 끝내려고 했었는데 나도 한번 찾아봅시다. 3번, 새로운 신분에 넣어야 할 부분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절 뭘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뭘까요? 운동장도 네, 예수님이 상속자이신데 상속자라는 말 알죠? 네. 네, 왕관의 무게를 견뎌하는 상속자이신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공동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네,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 나라, 네, 나라, 민족, 나라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존재는 신부는 뭐예요? 이 세 가지고요. 새로운 존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존재는 뭘까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성년의 선자. 지금은 제가 그냥 간단히 빠르게 적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찬찬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작품. 근데 어떤 분은 이 작품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의역을 좀 덧붙이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분에 걸맞는 그런 축복을 또 주셨어요. 어떤 축복일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네, 누구를 보내주셨죠? 공룡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영원히 함께 계시는 사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정답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묵상해서 정리하고 적어놓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거하실 처소, 성령의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죠?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주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이곳에 내가 있는 이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나. 임마누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찾아보면 다 나와요. 자,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마지막까지 다다랐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골로새서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 모든 일, 어떻게 슬픈 일 감사해요? 어떻게 내게 일어난 사고를 감사하죠? 네, 할 수 있어요. 죽이시지 않으시고 멸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슬픔을 감사해요? 그 슬픔을 잊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가야 할 길에서는 우리의 삶이 고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의 바닷 가운데 우리가 떠드셨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 아직 대학생이라서 막 크게 막 다가오는 어떤 슬픔이나 어려운 일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보다 한 배 되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파란만장한 삶이 있어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셔서 이제 저도 이제 고아가 되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어지고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부분이 너무 크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를 믿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는 그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나됨이 그리스도인의 나됨과 다른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나됨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기뻐가는 새로운 정체성에서는 여러분 그대로 그냥 제가 말하지 않고 다 글로 적어서 넣어드렸어요. 깊이 생각 되새기고 되뇌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누려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여기 뒤에 보면 성경처럼 행동하래요. 성경처럼 행동하는 건 뭘까요? 성경같이 걷는 건 뭘까요? 뭐 이렇게 쭈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내 행동과 의지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을 따라서 계속 행동하고 그것을 조금 더 도와주는 게 글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약간 이제 이 수모임을 통해서 배운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메모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다 막 적었어요. 뭐 저처럼 이렇게 메모장을 활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노트를 하나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찾아진 나의 정체성,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에게 들려진 그 음성을 기록해 갑니다. 그래서 희미한 기억력보다는 뭐 또릿또릿한 기억력보다는 흐리멍텅한 연필로 쓴 글씨가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내 기억이 단기간에 금방 없어지니까 기록을 잡고 해두는 습관을 가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한번 잘 기록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잘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해요. 영적 리더십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자질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 순장이 된다는 건 변화를 일으켜가는 주도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이 나한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여러분 수원들에게 다른 순장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여러분이 만날 수원들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물론 이미 다 들어서 알았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